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선천성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최창현 씨는 목 아래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한 노숙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에게 물 2컵을 달라고 해서 한 컵은 노숙자에게 주고 한 컵은 자기 앞에 두면서 같이 마시자 그랬어요. 그래서 노숙자는 그 한 컵을 마시고 또 이 최창현 씨는 마시지 못하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의 컵에 물은 비어 있네요. 저는 제 컵에는 물이 차 있지요. 저는 누군가 저한테 물을 먹여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당신의 마음대로 물을 먹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당신한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용기를 내고 희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20절에서 28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날 그때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 사잡혔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이 이방인의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그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 성이 이방인의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거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에게 밝힌다는 얘기는 이방인의 때란 얘기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을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얘기는 그 성이 이방인들 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에게 뺏겼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은 황금돔 사원인데 그건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엔 다시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그런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산에 다시 짓고 싶은 거고, 지금 있는 그 황금돈 사원은 이슬람 사원인데 이슬람 사람들도 그 성전산이 3대 성지예요. 이슬람의 3대 메카, 메디와 그리고 거기 황금돈 사원.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지킬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계 전쟁의 예언가들이 지구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디에 일어나냐? 거기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기.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슬람이 서로 성전을 놓고 싸우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하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항상 거기는 위험 지역이죠. 위험 지역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했는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의 때가 올 거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어디에 두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온다고 했으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야, 안 세워질 거야, 이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나, 아직 멀었나,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표를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으니까, 이방인의 때에 밟힐 거야 하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면 이 성전이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여기에 우리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세계 역사의 시간표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느냐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는 이제 세계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러면 세계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표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윤회하나요? 끝이 있나요? 네, 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그건 세계 역사가 끝나는 거야. 근데 언제 재림해? 성전이 이방인의 때까지는 밟힐 거야.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니라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론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윤회가 있어, 뭐 전생이 있어, 그 말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지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죠?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에 대해서 왜 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 천국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100m 선수가 있어요. 그 출발선에 있는데 아직 달리진 않았지만 이 선수는 100m 선수면 자기 머리에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선을 바라봐야 돼요? 100m 결승선을 바라봐야죠. 결승선을 보고 달려가야지 우승을 하지. 이 사람이 100m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승선을 100m에 두지 않고 80m만 나요. 그리고 80m만 달려. 그러면 메달을 딸 수 있나요? 탈락하는 건가요? 탈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수의 자격이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그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천국에 두지 않아요. 인생의 기준을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이런 데다 두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엄청난 실패예요. 엄청난 실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까요? 천국에 둘까요? 출세에 둘까요? 내가 보기엔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기준을 천국에 안 둬요. 그냥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결혼하고 아파트 장만하고 이런 데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예요. 엄청난 실수.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100m 선수가 100m의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100m를 안 바라보고 제가 보기엔 80m만 달리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20m는 될 대로 되라. 그냥 출세하고 성공. 근데 운동선수는 80m만 달려가지고 실격하면 다음에 또 뛸 수 있지. 근데 인생은 다음에 또 뛸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천국을 놓치고 살다가 보다가 죽으면 될 대로 되겠지 하다가 천국에 못 가면 다음에 살 수가 없어. 이건 엄청난 실패야. 엄청난 실패.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재림에 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냐. 물론 이 땅에 살 때 출세도 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을 천국에 두고 살아라. 천국에. 그걸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하는 그 날짜는 몰라도 예수님 오면 천국에 오지. 그것을 알라고 예수님이 재림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절대 풀리지 않는 세 가지 문제가 확 풀려버려요. 그 첫째는 내가 왜 태어났는 줄 알아요. 두 번째는요, 내가 왜 사는 줄 알아요. 세 번째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첫째 질문, 우리가 왜 태어났죠?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알면 우리는 왜 태어났죠? 천국 가려고 태어났어요. 천국에 있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천국에 있으면 좋죠. 저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눈 떠보니까 태어났어.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해가지고 안 좋아했는데 나중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내가 태어난 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 주려고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부모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모도 내 성별을 결정 못해요. 부모도 내 외모도 결정. 부모도 내가 이렇게 태어날 줄 몰라요. 근데 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태어나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태어난. 그러니까 천국을 알아야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런 거예요. 택해서. 택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선택을 받을 때 수많은 아빠의 아기씨들 중에 옆에 있는 아기씨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선택됐어.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했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두 번째, 우리 왜 살죠? 왜 사냐면 영원 구원하려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데 가족이 먼저 가야 돼요? 친구가 먼저 가야 돼요? 가족이 먼저 가야지. 천국이 있다는 거 알면 내 부모도 천국 가게 하고 내 자녀도 천국 가게 하고 내 친구도 천국 가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고 재물도 얻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두 번째, 영혼 구원이 너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야 돼. 아이들 공부 잘 안 하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네가 전도하려면, 영혼 구원하려면 그래도 재산이 좀 있어야 돼.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밥 사주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물도 좀 얻고 축복도 받아야 돼. 네가 영혼 구원하려면 공부도 좀 해야 돼. 그래도 좀 똑똑하고 남들이 아는 것만큼 알아야 네가 얘기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공해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고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는 거예요. 건강도. 그것 때문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천국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천국을 아니까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대. 두 번째도 가르쳐야 돼. 두 번째.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네가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재물도 좀 구해서 같이 가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가요. 예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 예수님 사랑해야 되나요? 안 사랑해야 되나요? 왜 그 예수님 사랑해야 돼?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것은 못 사랑해도 예수님은 사랑해야 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없어지면 중독이 없어져요. 중독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또 알코올에 중독되고 또 사람에 중독되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왜 그렇게 중독에 걸려요? 자기가 진짜 사랑할 사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진짜 사랑할 사람, 사랑할 분인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가요. 줄어들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밖에 몰라. 아내만 끔찍히 사랑해. 그럼 옆집 여자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 길 가다가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근데 아내를 사랑 안 해. 그럼 옆집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 길 가다가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와. 왜 들어와요? 내가 진짜 사랑할 사람을 놓쳤으니까 딴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뭐 도박이니 뭐 게임이니 이런 게 안 들어와. 그러면서 중독을 이겨. 중독을 이긴 건 너무 간단합니다.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천국을 사랑하세요. 천국의 감동.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희한해요. 이게 줄어들게 줄어요. 우리 제자들 게임 좋아하죠? 그렇게 게임 좋아하지만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고 그걸 끊고 예배 드리면 그건 중독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끊을 수만 있으면, 절제할 수만 있으면 중독이 안 된 거예요.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 이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성전이 이방인에게 이방인 때까지 밟힐 것이다. 그 후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왜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두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 둬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9절에서 33절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또 재밌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냐? 알지 않냐? 그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온 줄 알라, 알지 않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뭘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예요. 근데 무화과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무화과가 싹이 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저 나라가 원래부터 있지 않았어요. 저 나라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예요. 없었던 나라.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그땐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도 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막 데모하고 폭동 일으키니까 하드리안 황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명령 하나 내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니까 안 떠날 수 없어요. 다 떠나가지고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나라를 잊어버려가지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생긴 나라예요. 다시 생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나라가 생겼어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1948년에 건국이 됐죠. 다시 생겼는데 우리는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없었어요. 2000년 동안. 근데 다시 나라가 세웠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천지는 없어지죠. 근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이 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있었어. 근데 지금 얘기한 거, 지금 이스라엘 있지? 성전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70년 무너질 거야. 성전도 있어요. 그때 성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성전도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 나라도 없어질 거야. 근데 싹이 날 거야. 다시 생길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이 있고 성전에 관심이 있냐? 그건 그 뒷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천국이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이 뒷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이 되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고요? 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오나,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는데 기다려도 안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나 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곧 간다라고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반모서에 있는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거야. 역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내가 언제쯤 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쭉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재앙 3가지가 나요. 하나는 인재앙, 하나는 나팔재앙, 하나는 대접재앙.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냐면 나팔재앙 끝나고 온다는 거예요. 나팔재앙 뒤에 오는 대접재앙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휴거하니까 대접재앙과는 상관없어. 그때 이제 7년 환란인데, 중요한 건 인재앙과 나팔재앙이거든요. 근데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언제 넘어가냐?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넘어간 거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인재양인가요? 나팔재앙 때인가요? 나팔재앙 때예요. 나팔재앙 끝나면 와. 근데 나팔재앙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지금 상황과 거의 맞아. 나팔재앙에 보면 강 3분의 1이 오염되고 바다 3분의 1이 오염되고 땅 3분의 1이 오염되고 해달별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황충재앙, 질병재앙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사건 재앙 있다. 그게 딱 지금 상황랑 비슷비슷해. 아, 지금이 나팔재앙 때구나 라는 걸 알라는 거야. 이 나팔재앙 끝나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대학 생활도 하고 그래.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그들은 천국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그들은 창조로 믿나요? 진화로 믿나요? 거의 진화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 내가 예수님 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넌 교회 속아서 그런 거야. 야,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 대충 다녀도 돼. 그냥 취미 삼아 다녀 이래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 중에 나 혼자 믿고 9명은 다 안 믿는 사람이면 믿음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지.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부모님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죽으면 끝인데 괜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겨요. 의심. 그때 예수님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증거를 주는 거예요. 증거. 이스라엘이 왜 회복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속지 말라. 여론이 다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 없는 게 아니야. 역사가 증명하고 과학이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사람들 말에 속지 마라. 사람들 말에 속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없어 안 믿어 하면 죽어서 지옥 가면 누가 책임져요? 그 사람들이 우리 책임 안 져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딱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니까. 여러분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의 가장 맹점이 생명이 이 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돌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10명이야. 나 혼자 창조로 믿어. 그러니까 위축되지. 하나님이 절대 위축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증거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증인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이름에 증인되라. 예수 이름에 증인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에 증인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어. 천국 있다고 우리 믿잖아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네들이 맞는 줄 알고 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네가 증인이 되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네가 알려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건 네가 알려줘라.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으려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얘기해라. 담대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주눅 들고 의심하고 내가 진짜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네가 가르쳐야 돼. 네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 천국이 있다고 대통령이 가르치나요? 국회의원이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고 알리면 예수님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예수님 기뻐해요. 그게 증인이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알리면 마귀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마귀는 안 좋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못하게끔 마귀가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의심 주고 미워하게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보고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져 왔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 제자들한테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예수 믿죠? 우리 제자들은 뭘로 예수 믿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전해야 우리가 천국 가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4절에서 38절. 3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청사 올 이 모든 일이 능히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내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취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날이 덫과 같이 말해라.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언제 올까? 그 날짜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날짜를 고민하다 보면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돼요. 그리고 이단이 돼. 예수님이 언제 올까 하는 그 날짜를 제가 더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 올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언제 죽을까를 생각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 만나요, 안 만나요? 어차피 만나. 그분이 오면 만나든지 그분이 안 오면 내가 죽을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계산하는 게 더 쉽냐면 예수님이 언제 올까를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언제 죽을까를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을 생각하지 말고 개인 종말을 생각해. 그러면 그 연도가 더 정확해. 제가 한 90까지 산다고 하면 이제 저는 한 35년 남았어요. 90 이상 살까요? 덜 살까요? 그냥 90까지만 살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35년 남았어요. 35년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 그러니까 내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내 남은 날을 알 때 내가 그 시간을 귀하게 쓰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죠? 우리 예배 드리면서 다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살다가는 천국 가는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나요, 모르나요? 거의 몰라. 아예 계수를 안 해. 자기 친구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조문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건 생각해. 출세, 성공,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주식 이런 건 생각하는데 자기가 언제 죽지 이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그게 뭐요? 그게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 피곤해서 조금 졸린 분은 그분들은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건 이미 깨어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좀 눈 감고 있을 뿐이지 깨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누가 졸아요? 세상 사람들이죠. 저 사람도 눈 떠가지고 열심히 하고 막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지고 뭐 5시간만 자고 막 해도 자기 죽음을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천국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저는 몇 년 남았어요? 나는 35년 정도 남았어요.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을 저는요,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쌓아야지.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했어요. 성경.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니까. 전 태어날 때도 집이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 되고도 집이었고 내가 보기엔 은퇴하고도 집이 없어.
근데 천국에도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 상급으로 쌓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 집을 지어준다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그래서 바라기는 내가 나이까지 내 살 나이까지 90까지 살면 90도군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칭찬받을 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너는 딴 거 몰라도 성경은 잘 읽었다 하고 칭찬을 받아야 좀 기분도 좋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남은 시간을 귀하게 쓰려고 해요. 남은 시간을 귀하게 쓰. 성도님들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 되시는 분은 성가대도 하시고 안 되는 분도 성가대도 하시고 왜냐하면 어떤 분이 입신해서 천국에 갔는데 성도들이 찬양하면 그게 천국에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막 이렇게 여러 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찬양을 성경에도 찬양의 옷을 주셨네 그러거든요.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오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또 기도가 또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기도, 찬양, 기도, 말씀. 여러분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건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죽으면 다 놓고 가요. 소비되는 거야. 근데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면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제자들 천국을 알면 하나님은 이 땅 것도 더 줄까요? 안 줄까요? 더 줘요. 하나님이 이 땅 걸 줄 수 없는 이유가 이 땅 것을 주면 타락할까 봐. 천국을 모르고 이 땅 것을 받고 지혜하고 재물을 얻으면 타락할까 봐 하나님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천국을 딱 알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줄 수 있지. 마음 놓고. 영원 구원하는 데 쓰고 주님 찬양하는 데 쓰면 하나님이 더 주죠. 더 주죠. 우리 제자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천국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붙잡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